11월 16일 우리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기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쉬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남아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까지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노예 임원 수련회로 출타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좀 이따 기도하실 때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만 많이 드립니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또 기도회, 수련회, 말씀 사경회 등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모임에 꼬박꼬박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면 경험하게 될수록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관점이 바뀌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의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정당화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다가도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변하거나 굳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너희가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자녀들이 된다면 자기 실력에 맞춰서 대학에 갈 것이고 또 그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것들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 실력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꿈꾸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자기의 크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이제는 우리가 자라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크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미지근하던 인생이 열정을 품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던 삶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돌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소심한 사람, 부족한 사람, 뭐 이런 생각이죠. 오죽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의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던 사람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 인간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니 그의 삶에는 두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첫째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삶이 되었고, 둘째는 믿음으로 돌격하는 삶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내려졌고, 이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는 순종하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고 믿음으로 돌격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삶,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돌격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이 미디안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키우면 다 잡아가고, 그들이 정말 수확할 시기가 되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이 미디안 군대와 동방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국들이 그것을 다 뺏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뀐 겁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 300명과 지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관점이 바뀐 겁니다.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공격하는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관점이 바뀐 거예요. 비록 300명의 군사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붙이신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이 기드온 마음 안에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300명으로 최선을 다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는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략을 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이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한번 그것을 풀어보자.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 전쟁의 방법이 조금 의아합니다. 아니,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될 이 전쟁에 웬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싸운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가장 먼저 군대를 세대로 나눴다고 그래요. 세대로 나눈다는 것은 당시 큰 군대가 움직일 때 좌익, 우익, 그리고 이 본부로, 중앙본부로 해서 이 전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나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의 군대가 큰 군대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 때문에 적들은 삼면에서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장을 했는데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들고 있는 이 무장을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미디안 13만 5천 명 대군과의 싸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소수의 정예부대가 다수를 공격할 때는 무장이 특별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전략이 있다고 해도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전략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터무니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무기와 전략은 고대 전쟁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와 같은 무장을 지시했고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의 말도 안 되는 이 지시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용사들에게 자기만 보고 자기가 하는 대로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전략을 내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나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믿지 못하고 물러서느냐, 바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뿐인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림길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한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누가 봐도 죽으려고 환장한 모습이었어요. 세상표로 미친 짓인 겁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그 전략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 기적도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해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판단하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모자라서 선한 방법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어리석은 방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보다 한 발짝 늦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돈의 300용사들은 기돈의 전략이 우수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략 아닙니까? 아니, 칼과 방패도 아니고 빈 항아리와 나팔과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서 가라. 이거야말로 정말 세상편에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300명의 용사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에 그냥 기도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방법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그 사람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좋은 방법을 먼저 찾기 이전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모든 결과는 중요한 한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거든 기드온이 지휘하는 본부에서 나팔을 불 때 그때 사방에서 다른 군대들도 나팔을 함께 동시에 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뭐라고 외치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힘을 다해 함성을 질르라는 거예요. 고대 전투에서 나팔은 공격 신호를 보내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부대에 이 나팔을 부는 자가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명이 그것도 한밤중에 갑자기 동시에 일제히 나팔을 불면 지금 이 미디안 군대는 300명의 이 군대가 적들은 300개의 부대가 지금 기습해온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돈의 300용사가 또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300명의 용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기돈의 명령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돈의 말은 인간의 말이니까 이걸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돈의 말이 곧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의 전략이고 방법이지만 그 말을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돈의 명령을 성경과 자기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재고 판단하고 비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이처럼 순전한 양심과 믿음으로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가 세운 전략과 전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전략은 진영 가까이에서 가서 나팔의 소리가 들리거든 진사면의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작전입니다. 이게 전략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술하기 시간에 이런 강의를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잘렸을 겁니다. 300명의 용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명령에 따라 300명의 용사가 움직여 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이 300명의 용사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실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처럼 앞서 행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원래대로라면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전술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한 사람은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한 발짝 더 늦게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려야 되는구나. 나는 당장 내 코가 석자라서 빨리 달려가야겠는데 하나님이 우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동일합니다. 죽을 수 있는 전쟁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들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걸 알고 미디안 군대에게 처참하게 죽인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려면 관점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충만하면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충만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은혜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우리말 성경에 이경초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시간으로 보아서 그것을 계산해서 이경초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아마도 모든 병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오후 한 11시 정도경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병사들이 교대한 후에 경계 업무를 시작하는 중간이었다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여도 많은 사람이 움직여도 별 이상이 없는 시간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군대가 쉽게 적군의 진영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기드온은 그의 300용사들을 배치시키고 지시를 내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차 공격은 단 한 번도 틀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과 최선의 시기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때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최선의 상황이며 최선의 시기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돼요. 나의 마음이 조급해서 지금 뭔가가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분명한 때와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를 줄 아는 단순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고대 전쟁은 낮에 두 진영이 서로 마주보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드온과 300명 군사들이 싸우는 이 전쟁은 바로 야밤의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모든 군들이 다 안심을 하고 잠에 든 이때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는 보초 근무를 썼던 바로 이 파수꾼들밖에 없었습니다. 적군 진영에는 어둠이 깃들고 모든 군사들은 단잠에 빠져 있었고 골짜기 전체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기습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부대가 나팔을 불며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자 사면에 있던 세 부대가 동시에 항아리를 부수었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라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어제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언급된 게 있죠. 그게 뭐죠? 미디안 군대 안에서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이 떡이 굴러와서 자신들의 진영을 부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라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뛰고 도망하고 비명을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되기 전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은사와 달란트, 성품과 기질, 교육과 훈련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기 전에 미리 깨트림으로 모든 일을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깨트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오만 가지 우리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돈의 300용사들과 같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설이거나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확신하고 열정을 품고 그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공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명도 칼을 두고 있지 않는 점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죠. 칼은 단지 미디안 군인들의 손에 들려 있었는데 그들은 그 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적군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약점을 이용하여 그 이름을 외치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이 그의 이름이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싸운다는 그 강한 목적의식 안에서 군사들은 더욱 사기가 높아졌고 더욱 큰 용기로 그 전쟁에 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잘하죠.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니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하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구분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먼저 고백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나의 정말 그 성급함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힘은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합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도 여호와라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칼도 아니요 기드온의 칼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의 칼은 오직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드온이 동시에 그 칼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바로 이건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최선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시에 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능력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준비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각기 제자리에 서서라는 말은 적진을 둘러싼 채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적진을 포위한 채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아우성하며 달아나기 바빴다는 겁니다. 서로 죽이기 바빴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기도는 단 한 사람의 부하도 잃지 않았고 단 한 사람의 부하도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이 단지 자신들이 그 함성을 외쳤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온 지면에 군사들이 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미디안 진영의 아비규환의 모습은 세 가지의 동사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그들은 달렸고, 또 그들은 부르짖었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 일을 지금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공격에 깨어나서 왜 영문도 모른 채 달렸고 비명을 질렀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미디안 진영에서 이러한 대혼란의 원인을 22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도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지면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시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다바스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기돈과 미약한 300명이 이 전쟁의 직접적인 승리의 원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단순히 쓰임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그렇게 세워가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보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함께 하시도록 만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추출이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는 비록 한 사람이지만, 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비유의 말씀처럼 1000명을 준비했다는 거야.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어떤 멋진 계획과 멋진 우리 어떤 그런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돌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대입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생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놓고 막상 수험 당일에 자신이 없다면서 시험을 포기한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면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점의 변화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 때 그의 연약한 그 가운데에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격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 위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러한 관점들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아니 원래의 그 모습의 원형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지고자 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연약하다는 그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비록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돈을 벌 수 있고 땀을 벌려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기도원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 삶 가운데 분별하며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의 관점의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